찾아보세요. 어디서 이렇게 확실하고 짧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데가 있는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렇게 아주 선교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8세기 예언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세기 예언서의 첫 번째 책,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의 이름 뜻은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과도기예요. 7세기 과도기입니다. 이제 아시리아에서 바벨로니아로 이제 고대 근동의 주인이,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고대 근동의 주인이 지금 큰 추가 지금 이동하는 과도기예요. 근데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훔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의미였냐? 아시리아는 어떤 의미였냐면 몽둥이였습니다. 몽둥이. 아시리아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징계하시는 도구로 잠깐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얘놈들이 이제 더 지나치게 된 거예요. 지나쳐가지고 아시리아가 온갖 나쁜 짓들을 모든 열방에 행했죠. 그래서 이제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폐기 처분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예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훔서가 되게 짧은 책이지만은 아주 수준이 아주 높고 아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나훔서 2장에 가보시면 2장 6절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강들의 수문. 아니, 무슨 강들의 수문이, 그러면 니느웨의 멸망과 홍수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20세기 들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라크 지역에 고고학적 발굴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구성한 그 니느웨 성의 모습인데, 중앙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 범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 범람을 바벨론이 이용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사진이 니느웨 성을 복원한 그런 사진인데, 이 주변을 파보니까 토사가 6m 정도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급작스럽게 이제 토사가 덮인 거예요. 물이 확 덮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훔서가 이 성경이 얼마나 이제 역사적으로 탄탄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의 문학적 가치죠. 나훔서 3장을 가보면 이제 물 수공에 의해서 이제 성이 이제 막 벽이 무너지고 물이 이제 쫙 들어가면서 막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 이제 막 군사들이 와 하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쫙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쫙 들어가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몇십 년 전에 나훔서를 통해서 막 비전으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을 지금 이제 나훔이 이제 글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보면 3장을 보면 아주 정말 멋들어지게 남깁니다. 이게 예언서 자체가 다 시거든요. 운문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 윙윙 하는 번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별,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게 마치 이제 번역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원문도 보면은 이 운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경의 뛰어난 문학성을 또 엿볼 수 있는 게 짧은 책이지만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훔서는 위로의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멸망, 아시리아가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뭐 역사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저를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경 역사 콘텐츠들을 쭉 이제 들었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야만성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그 죄의 교만과 이런 것들에서 처단을 하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 그래,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뭐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맨날 사랑 타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다? 무서울 땐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수할 땐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복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정의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 사랑만 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거. 내가 우리 살다 보면 마음속에 원수가 한 명씩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벌써 이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딱 띵동 떠오르는 한 사람 있죠? 회사에 가도 있고 집구석에 가서 있고 어딜 가도 한 사람씩 꼭 있어요. 정말 그 인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다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데 거의 그 나쁘게 사는 사람, 그 사람 속 뒤집는 사람 한두 사람씩 꼭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인간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때로는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매사에 우리가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너무 이제 사실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주어진 가장 적극적인 사명은 원수 갚는 것이고 복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떡을 주고 잘 대해줘서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도 선교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힘들죠. 차라리 복수를 해라 그러면 더 쉽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나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 지금 당장 복수는 안 해도 주님 앞에 서서 다 복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건 그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지. 근데 그런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다 그대로 다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언어 터지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비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밑줄 쫙 그으시고 기억하시면서 나음서를 읽으시기